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끈질기다.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뿌리치고 도망을 다녀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사랑하시더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보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에 나오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명의 왕들에 걸쳐서 거의 6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돌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자니 왠지 불안하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요, 아니 너희 아니면 없냐? 내가 다른 민족을 들어 사용하면 되고 다른 나라 백성들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언약으로 낳은 내 백성이니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힘들게 생각이 되고요. 모른 척 하면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기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주시고요. 두려움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기쁨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삶을 살도록 늘 지키고 돌봐주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질책의 말씀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상은 분명히 남유다 백성이 맞는데 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특히 관원들, 백성들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다 썩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기에 충분한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갖고 있는 권력, 힘을 이용해서요. 좋은 것이 있으면 빼앗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저질렀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쩔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아픔과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려고 애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착취와 불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자기보다 더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뺏고 짓밟으면서 살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게 지도자들이든 백성들이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너희는 먹고 취하고 악한 영들과 하나 되어서 살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 마음의 태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영원한 구원의 삶,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나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번영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냐면요, 무수한 희생제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했다는 거 아니냐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너희가 갖고 온 희생제물들이, 그 무수한 제물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다시 말해서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제물을 갖고 온 것은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단지 너희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너희의 재물을 지킬 욕심에 희생 제물들을 갖고 나온 거지, 그게 어디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갖고 온 거겠으며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온 거겠냐? 이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하십니다. 배불렀다는 단어는요, 물리다, 질리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태우는 기름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쏟아부은 피비린내가 나는 아주 역겹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것은요, 짐승의 피와 기름이 아닌 겁니다. 단지 살찐 짐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더럽고 악할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두려워서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심정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가 주홍빛과 같이 붉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희생제물에 피를 드립니다.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막힘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놔두고 왜 직접 하게 하셨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희생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억하고, 너희는 이 언약을 바탕으로 나와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제사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질책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밟다라는 단어는요, 무자비하게 짓이기면서 밟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물을 드리러 오면서 나를 욕보이고 있고 내 성전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해가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절대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주는 복이 무엇이며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너희가 맛보아 알게 해주겠다. 이 끈질긴 사랑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낙심된 마음, 원망 섞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